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5가지 특권 한 주간 누리며 사셨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세 번째, 구원의 안전을 누리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는 고아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 그 확신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미래의 영광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뒤에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시작으로 30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다룹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 1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30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락의 마지막도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 그 확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따지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가지를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나타날 미래의 영광입니다. 고난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이 2가지를 저울에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기라는 강조를 사용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원과 1조가 비교가 됩니까? 100원과 1조는 굳이 저울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일반적인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같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치매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런 일반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또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같은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이런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 고난은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또 동료나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더욱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특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계산하여 보건대 저울에 달아 보건대 이 현재의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다고 말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뇨. 지금 저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의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과 잠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은 작고 유한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훨씬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생각하라, 즉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곧 사라질 것이고 영광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생각하라, 계산하라,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우리가 맞을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자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고난이 전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입니다. 다음에 다가올 영광이 없습니다. 나타날 영광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은 현재의 고난 자체만 바라볼 뿐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입니다.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맞이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그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미래에 나타날,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 같은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고대한다는 말은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머리와 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 위해 목을 펴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수고대와 같습니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 언제 오나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문한 택배가 언제 오나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이 이처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나타나십니까? 그의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자녀들인 우리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피조물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허무한 데 굴복한다. 어떤 뜻입니까? 자, 그 뜻이 21절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즉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말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시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썩어집니다. 꽃뿐만이 아니죠. 바다도 썩어지고 있습니다. 또 땅도 썩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썩어지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아담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피조물이 지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피조물들도 죄의 저주를 함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인간만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이 썩어지는 것은요 환경오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이 땅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나 환경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오늘도 썩는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운동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라 타락한 만물의 대표인 인간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때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상태에 들어간 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듯이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환경운동이 완성되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썩어짐의 종로를 돼서 함께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피조물 또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까지 피조물은 뭐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려나, 빨리 그날이 오기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 탄식은 소망의 탄식입니다. 긍정의 탄식입니다. 단지 썩어짐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뱉는 소망의 탄식입니다.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 회복의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내뱉는 피조물의 소망의 탄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 뒤에 나오는 피조물의 고통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피조물들은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도 부정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수노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의 고통이 아닌 거죠.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고통입니다. 물론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녀를 안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피조물들도 그 기쁨을 바라보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은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피조물의 고통 또한 소망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 이뻐하는 반려묘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고 부패합니다. 자, 그게 피조물의 속성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죄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학 법칙 가운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우주는 점점 소모되고 있고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태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주 전체가 닳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법칙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자연 만물은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할 몸을 입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자,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엔 피조물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과 고통은 그저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에 내뱉는 신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우리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탄식인 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려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피조물의 기다림을, 탄식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봐라, 계산해 봐라, 비교해 봐라. 현재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도 그 나타날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썩어짐의 고통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피조물도 이렇게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성 없는 피조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얼마나 더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 다음에 누구의 탄식이 나옵니까? 바로 신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신자의 탄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는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탄식하며 그날의 영광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첫 열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곧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은 신자도 탄식합니다. 자, 이때 탄식도요, 못 살겠다는 탄식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소망의 탄식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탄식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몸의 속량은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우리의 몸은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간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은요,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결합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부활한 몸은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할 몸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부활할 몸은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자, 마지막 날 나팔 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자, 그때 우리의 몸은요,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자, 변화될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자, 그 밑에 52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5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그때 우리의 부활한 몸은요, 신자의 몸은 지금처럼 썩는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입니다. 지금처럼 죄를 짓는 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 거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약한 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죽을 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죽지 않을 영원한 몸입니다.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 있다는 것,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8절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진짜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친구 중에 엘렌 티베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20살 때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렌 티베스가 55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팀켈러 목사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그 장례식에 이 브로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례식에는 브로셔가 있나 봅니다. 저도 이제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 브로셔에는 고인의 사진이나 일생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이 장례식 브로셔를 쭉 살펴보는데요. 이 브로셔 제일 뒷면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엘렌 티베스가 사고 당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지면에서 한 1m 정도를 높게 점프하는 사진을 이 브로셔 뒷면에 인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브로셔라면 고인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그 사진이 앞쪽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당하기 전이니까요. 시간상으로는 앞쪽에 배치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장례식 브로셔 제일 뒷면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엘렌 티베스가 평생 견고하게 붙들었던 그의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소망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몸의 구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몸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사진을 마지막에 걸어놓았던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그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전보다 더 높이 점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진을 장례식 브로셔에 맨 마지막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최고의 날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5세라는 생애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는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마음껏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소망을 그 한 장의 사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18절에 바울의 고백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전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입니다. 다음에 다가올 영광이 없습니다. 나타날 영광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현재의 고난 자체만 바라볼 뿐입니다.
현재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절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체념하거나 고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대로 신자는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짧은 호흡이 끝나면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믿음으로 묵묵히 버텨내고 살아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